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면서 2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공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스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변천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참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 2일 설 명절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을 뜬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전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물어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온 동네 소문이 났습니다. 바리새인도 찾아와 물어봅니다. 너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그가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눈을 떴어도 아직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사람은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처럼 요한복음을 묵상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 무려 40번 가까이 무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팁홀로스, 연기가 피어오르거나 안개가 낀 것처럼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흐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둡고 흐리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안개가 낄 때는 언제입니까? 시련이 찾아오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막눈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염려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안개가 거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까막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비결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눈을 뜬 맹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말하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눈을 뜬 맹인은 예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여전히 까막눈이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눈을 뜬 소경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소경으로 있다가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는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실로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가 아는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래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선비가 하인과 함께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비가 하인을 놀려주려고 짓궂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네는 삼강 오륜을 아는가? 그것을 들어는 봤는가? 그러자 하인은 그런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때 선비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땅의 이치를 잘 알고 있는가? 그때 하인은 그런 것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럼 자네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때 갑자기 타고 있던 배에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배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하인이 말합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헤엄칠 줄은 압니다. 이 배에서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헤엄칠 줄만 알면 됩니다. 이 한마디에 선비는 크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맹인이 눈을 뜨고 나자 사람들이 몰려와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았다고 하여 출교를 당하는 것이 옳습니까? 소경이 병고침을 받은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세상은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죠. 내 팔자가 어떻고, 점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질문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이상 알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그동안 손해만 보고 살아왔습니까? 지난 날이 어떻고 또 과거에는 어떠했고, 그렇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러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아직은 그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그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확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소경은 예수님으로 인해 눈을 떴다는 그 사건 그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오늘 읽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주님 내가 믿고자 합니다. 주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한 가지를 놓치지 않을 때에 그것이 작은 계기가 되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을 때에 세상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쯤 되니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자기 나이도 까먹고 이름도 까먹고 가까운 사람도 몰라봤습니다. 이 위대한 대학자가 점점 멍청해지는 것을 보고 제자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알고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그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 그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옷을 수유복이라고 합니다. 그 옷에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주머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는 단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하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 한 가지를 붙잡으면 암담한 과거는 잊혀지고 좌절과 낙심케 하는 그 마음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시력도 다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아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지식이 없고 거대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터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우리 가족이 능력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